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에 올라오는 그 은혜의 본체된 예수가 아닌 우리는 지금도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주신 그 맹세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통해서 계속해서 왜 멜기세덱의 반차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대제사장 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왜 예수만 생명인지, 왜 예수만 진정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또 20절부터 해서 이제 그 예수께서 왜 참 대제사장이라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20절 보니까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유독 이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많이 우리가 히브리 6장에서도 이 맹세라는 단어를 살폈을 때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실 맹세라는 단어는 구약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 맹세로 예수께서 세워주셨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뭐로 된 것이다? 맹세로 된 것이다.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맹세로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맹세로 인하는데 사람들의 제사장직은 그런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 아니면 뭐로 된 것이에요? 사람들의 제사장직은 율법으로 된 거죠. 율법으로. 인간의 조건과 능력, 인간의 육적인 그런 율법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맡은 이 제사장, 율법으로 된 이 제사장은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연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를 죽음 안에 가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로 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생명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로 자기의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뭐로 됐다? 맹세로 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신다. 이 뉘우치다라는 헬라어 메타멜로마이라는 헬라어는요 이렇게 뉘우치다, 우리가 뭘 하고 반성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꾸다, 후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신다. 그런 뜻이죠.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로 인해서 시편 110편 4절을 이용해서 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제사장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만 하나님의 뭐로 됐다? 맹세로 된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로만 그 맹세가 이루어지게 되고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 맹세가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져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뭐가 돼요?
우리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살피면서 맹세를 살폈고, 우리 성경 공부반은 이 맹세라는 거 산상순을 통해서 살펴줘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맹세, 이 21절, 20절, 21절 말씀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산상순에서 맹세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거의 한 3-4시간을 공부한 것 같은데, 굉장히 방대한 양을 맹세라는 내용으로 우리 공부를 했고, 그래서 6장에서도 이 맹세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폈는데, 여러분, 꽤 또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 맹세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다 기억이 나신다면 제가 그냥 넘어가고, 혹시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조금이라도 한번 다시 짚고 가자 하면은 복습을 조금 할까 합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도 있을까봐 다시 한번 그러면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맹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죠? 호르코모시아인데 이게 호르코스와 옴니오라는 단어죠. 이게 호르코스, 옴니오. 이 호르코스는 뭐죠? 서약, 약속 이런 뜻이고, 옴니오는 서원하다, 맹세하다. 그러니까 약속을 맹세하다 뭐 이런 뜻이죠. 이게 맹세라는 호르크모시아. 그러니까 약속 언약을 완성시키실 것을 맹세하신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맹세 안에서만, 즉 맹세를 통해서만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 맹세를 결국은 누가 이루시죠? 예수가 이루시죠. 그 예수의 그 맹세 완성 안에서만 우리는 뭐가 있다?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6장에서도 이것을 나누고 우리가 산상순에서 나눴는데, 이 맹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맹세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산상순 통해서도 이 맹세를 나눴을 때 산상순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3절인가요? 한번 가볼까요? 기억이 다 나실 텐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하라. 헛맹세를 하지 말고, 헛맹세가 나오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죠? 헛맹세가 나오죠. 옛사람에게 말한다. 구약에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헛맹세, 에피오르게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이 헛맹세, 에피오르게요. 뭐죠 이게? 거짓 맹세죠. 뭐다? 거짓 맹세.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이 거짓 맹세가 또 다른 말로 뭐죠? 오늘은 제가 짧게 이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아마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 거짓 맹세도 다른 말로 거짓 증거죠.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가 또 다른 말로 뭐죠? 거짓 예언이죠. 거짓 예언. 예언은 사실은 우리가 예언한다 할 때 그 예언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 예언이죠? 그죠? 예수에 관한.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예언서들이 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이사야서부터 모든 예언서들이 다 내일을 갖다가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예언서가? 아니죠? 다 예수요. 그죠?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 예언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한다는 게 뭐다? 예수에 대해서 설명이 돼요. 그죠? 근데도 이게 다 이상해져가지고 무슨 예언 집회니 무슨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막 교회들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가 사기꾼들 데려다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거짓 예언 이게 뭐예요? 거짓 증거고 이걸 헛맹세, 거짓 맹세. 그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하지 않는 걸 다 거짓 예언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예수로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헛맹세, 거짓 증거, 거짓 예언, 이게 헛양식, 공갈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헛맹세.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씀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헛맹세, 거짓 예언, 거짓 증거, 그죠? 이제 뭐야? 다 공갈빵들 줘갖고 먹기는 진짜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배가 불러야 안 불러요? 안 불러서 다 굶어 죽어요. 먹기만 죽어라 먹는데,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다가 그냥 죽어라 재는데 가다 쓰러져 다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 전체가 예수잖아요. 11조도 예수고, 저 절기도 예수고, 다 예수예요. 율법으로 다 예수를 저 뭐라고 우리에게 준 건데, 그 율법으로 행해서, 그죠?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수령하고, 창과되려 하고, 천국 가려 하고, 이 땅에서도 60배, 100배, 10배 맺으려 하고, 이게 다 뭐예요? 거짓 증거, 거짓 예언, 헛예언, 헛맹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요. 이 말씀 지켜서 네가 복 받고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예수의 내용이 빠집니다. 다 빠져요. 네 행위. 11조도 우리가 살폈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신 예수로만 생명이 됨을 알라고 11조라는 것을 율법으로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거 안 하면 도둑질 한다고, 그거 하면 천국 가는 것 같이 11조 안 빼고는 마치 무슨 멘션을 갖다가 짓게 하는 거, 거기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 재료 보내는 거. 실제로 미국이 진짜 LA 엄청 큰 그런 뭐 엄청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몇만 명 모이나 봐요.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거기서 어떤 부산에 또 진짜 큰 게 목사가 무슨 저기 집회를 하는데 제 동생하고 이제 한번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어떠냐. 그러니까 진짜 그러더래요. 헌금을 진짜 여기서 많이 하는 분은 맨션을 짓는 거라고. 한국에 천국에 맨션을 짓는 거라고 많이 해요. 진짜. 그리고 거기서는 뭐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나 봐요. 아니 내가 안 그래갖고 제 동생이 이랬대요. 오빠가 저거 들었으면 큰일 납니다. 이야,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못 듣겠대요. 진짜 맨션을 다 지으라고 다 현금하라고.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네, 속지 마십시오. 제발. 정말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11조 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라고 그 예수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죠. 예수로 나가는 게 온전한 11조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창고에, 성전에, 나의 집에 양식이 다 채워지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양식을 채워줄 수 있다. 생명 되신 예수로만 이 창고 뭐예요? 이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말라기 말씀 아닙니까? 이거 11조 도둑질하면은 창고에 양식이 안 채워진다. 집에 먹을 게 떨어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이다. 이게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성전으로 완성된 복받은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11조를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11조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 헛맹세를 한다는 것은 11조 드리어서 저 하나님께 상 받아 맹천적 많이 드린 사람은 천국에서 더 멋진 맹천, 금 같은 맹천.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제발. 거짓 증거죠. 11조라는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가 성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가 되겠다는 것. 이게 성전을 허무는 거죠. 성전을 이게 도둑질하는 거짓 증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실 때 그 말씀하심이 히브리어로 어떤 말이죠? 어떤 단어죠? 아마르죠? 여러분 공부했었죠? 아마르. 그죠? 이 아마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 아마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다.
언약하시다. 그런 뜻이죠. 부르시다는 뜻이에요. 그 아마르가 쪼개진 말이 완악한 말이라고 표현해요. 완악하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아마르를 쪼개진 말이라고 해요. 이 아마르가 쪼개진 말이 완악한 말인데 그 단어가 다바르죠. 이거 공부했었죠? 다바르. 이 다바르는 나누다, 쪼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하나이신 그 말씀이 다 쪼개진 것이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모두 아마르죠. 하나죠. 다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마르, 예수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쪼개지면 다바르가 돼요. 이게 다 쪼개지면 그럼 뭐죠? 그 다바르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지면 다 율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하나예요. 누구죠? 예수예요. 그걸 갖다 아마르라고 그걸 쪼개는 것을 다바르라고 하죠. 그 율법으로 인해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쪼개지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의 아마르, 다바르는 헬라어에서 레마와 로고스예요. 이해가 되시죠? 레마와 로고스. 그러니까 그 다바르, 쪼개진 말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거짓 증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 증거.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가보면은 그 어떤 우리를 세원하게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아미니 율법 종은 죽이는 거죠. 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다? 율법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죽이고 영은 살리니까. 살린다. 조코이오라고 그러죠. 이게 생명을 주다, 살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영이 뭐죠? 요한복음 6장 6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영이고 뭐다? 생명이다.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죠? 내가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른 말. 그죠? 여기서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 말한 그 말은 여러분 레마일까요? 로고스일까요? 헬라어 원문에 레마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 이게 랄레오 레마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레마, 즉 예수로 보이고 그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곧 뭐다? 영이고 생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레마, 그죠?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되는 것,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말씀을 통해 누굴 보게 하세요?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신 그 자체를 뭐라고 해요? 생명이라고 해요. 그죠? 그 예수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쉬운 말로 우리 안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말씀이 더 이상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로 말씀이 다 보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누굴 나누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나누는. 그건 또 맹세라는 단어를 통해 누굴 봐요? 예수를 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를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사역이에요. 생명의 사역이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란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예수는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갖다 그냥 예수를 하지 않고 어떤 예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왜?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지방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나사렛에 사는 예수, 그죠? 그러게 이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고 그 예수는 그저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말씀을 그저 껍데기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의 행위를 보고 그것들을 달고 그것을 본받자 하면서 그것을 행해서, 그죠? 내가 다 예수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야 천국 갈 것 같은 거예요. 얘가 보시는 거예요. 그 육적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밖에서 그 예수를 그저 율법 안에서 보면서 그 예수를 섬기는 행위로, 그 예수를 담는 행위로 그것으로 내 영광을 챙겨 내 의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는 결국 하나님이 우상이 되면 있게 되는 상태예요. 하나님 우상이 된 상태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지 않아서 예수와 연합이 되지 못하면 결국 밖에서 예수를 찾아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보면서 그대로 행하고 담고 내가 예수 되려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말씀을 거짓 증거하는 말씀들로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예수처럼 본받아라, 예수처럼 행해라, 이런 것입니다. 다 예수가 우상이 된 거죠.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예수는 곧 나지었다. 그것을 말씀을 도둑질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도둑질을 뭐라고, 어떤 뜻이라고 하죠? 이 도둑질을 경계, 울타리를 넘어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그죠? 즉, 진리라는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이 헛맹세, 거짓맹세, 이 헛맹세라는 이 단어가 에피올케오예요. 에피올케오. 근데 에피라는 것이 뭐예요?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에피, 뭐뭐, 밖으로, 경계 밖으로 넘어가다. 올케오가 바로 울타리예요. 그래서 이 헛맹세라는 것은요, 경계, 울타리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단어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에피올케오가 쓰이는 단어가 호로스라는 단어로 또 연결되어져요. 호로스가 뭐죠, 여러분? 성전, 산, 그죠? 산.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러는데 여기서 산은 여러분 그냥 산이 아닙니다. 그죠? 성전이죠, 성전. 이 호로스가 성전을 쓰죠. 성전은 사실 누구죠? 내가 참 성전이다 그러죠? 그건 내가 누구예요? 예수시죠? 그게 바로 진리죠. 참 성전이신 예수가 바로 진짜 성전이신데 그 진리 되신 예수, 그 성전을 넘어가면 결국 그것은 거짓 증거, 즉 우상숭배, 헛맹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예수의 자리에 내 의로 앉아있는 그런 성전을 갖다 뜻하죠. 가짜죠. 가짜. 그 성전 대신 예수 진리를 넘어서 그 진리를 말하지 않고 성경을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다 그래서 헛맹세, 거짓 증거, 거짓 예언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라? 허물라 그러시는 거죠. 허물라. 그죠? 그 우상의 성전. 그래서 내가 주인된 그 성전.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못 보고 그러기에 말씀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지 않은 것은 결국 그 말씀으로 나를 우상되게 하는 거짓 증거, 헛맹세, 거짓 예언자들이 다 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맹세는 뭐죠? 맹세는 호르코스, 히브리어로 이게 뭐죠? 이 맹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죠? 여러분 다 아시는데 쉐바죠? 쉐바. 이 단어가 구약의 어떤 지명의 단어로 나오냐면 부엘세바로 나오죠. 부엘세바. 여러분 들어보셨죠?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나요? 일곱 우물이다 그랬죠. 일곱 우물.
맹세에 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맹세란 뜻이 있죠. 7번 온전히 완성하는. 그죠? 이 쉐바가 그래서 7을 의미하고 7번 말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21장 32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루어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쉐바, 부엘쉐바라 했다. 언약, 약속의 오물이라는 거죠. 7번 말하는 언약을 또 뭐라고 하냐면 스타우로스로 표현한 기둥이라고 해요. 이것을 기둥. 이 기둥이 결국은 뭐죠, 여러분? 신약에 오면은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기둥에서 그래서 몇 번 말하세요? 7번 말하세요. 십자가의 7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쉐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이 맹세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맹세.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죠? 창세기에만 이 보여주거나 단어가 10번이 등장하죠. 10번 이상 등장해요. 이 모든 단어들이 예수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시는 7일 동안, 그죠? 7번 창조의 말씀을 하시는 그때 안식의 완성이 있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다 하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약속의 완성을 설명해 주시는 단어예요. 맹세라는 단어는 그래서 인간에게서 1%도 나올 수가 없는 단어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잠언을 지혜의 말씀이라 할 때 그 지혜는 누구죠? 예수시죠. 잠언 9장에 보면 그 지혜가 그래서 인격화되어서 그 지혜가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죠? 잠언 9장 한번 가볼까요? 잠언 9장 1절 보면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죠? 똑같은 말씀 하는 거죠. 그의 집, 마이트, 이게 뭐예요? 성전이죠. 여기서 집이라는 건 성전이에요. 짓고 이것을 세우다, 재건하는 걸 성전. 여기서 짓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구려는 그냥 지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다, 재건하다. 그 다음에 7 기둥. 이 7 기둥이 뭐죠? 쉐바죠. 쉐바, 보혈쉐바, 언약, 약속, 맹세, 쉐바, 스타우로스. 이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 다듬고, 하체부. 이 십자가에서 하체부, 다듬다. 이렇게 7 기둥을 다듬었다 그러는데 이 다듬고 하체부는요, 베어지다, 살해되다. 예수께서 진정한 참성전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어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참성전을 어떻게 하셨다? 회복시키신다. 다시 재건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십자가의 7원, 그 맹세의 완성으로 인해 진정한 성전이 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시는 거죠. 그 맹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맹세하고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의를 쌓아 예수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맹세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거짓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레위기서 19장 12절 우리가 몇 번 살폈는데, 그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신단 말이죠. 내 이름으로. 이것은 내 이름에 의해, 내 이름을 이용해서 이런 뜻이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요. 이런 이용해서 거짓 맹세, 이게 뭐예요? 헛맹세, 거짓 예언, 거짓 증거, 율법주의, 말씀을 껍데기로 해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의사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는 거죠. 이게
그것이 뭐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 욕되게 한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 뜻이죠? 이 욕되게 한다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뜻이거든요. 할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할랄. 할랄이 뭐죠? 여러분? 약속을 취소하다. 멸망시키다. 그래서 약속이 깨지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음행 안에서 약속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죠. 이 또 할랄이라는 단어, 욕되게 한다는 이 단어의 뜻이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얼룩지다. 얼룩지다. 점과 흠이 있는 거죠. 깨끗한 중에 얼룩이 툭툭툭 지는 거예요. 점, 흠, 얼룩.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점, 흠, 얼룩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뭐가 생각나요? 첫 번째, 제사. 그죠? 제물을 드릴 때 점과 흠이 없는 것들로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인간이 드리는 제사들은 점과 흠이 없는 것들로 드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누구만 되시는 거예요? 예수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드리는 제물은 다 점과 흠, 얼룩이 적기 때문에 그 뭐야? 나라는 육의 행위들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은 가짜 제물이에요. 가짜 제물을 드리면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영광, 의의를 챙기는 거죠. 이것을 음란이라고 하고 음행이라고 해요. 그걸 우상숭배, 인간의 내 영광 챙기기. 그래서 할랄이라는 단어에는 또 음란, 음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 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원해서 내가 맹세한 것을 지켜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자, 우리 다 맹세하십시다. 서원하십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한 것들을 하나님께 지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뭐 이런 거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다 서원하고 맹세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시잖아요. 이게 뭐다? 음행이에요. 왜? 인간은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래서 더 인간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내 유익, 내 영광 챙기기죠. 그 대표주자로 나온 자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바로 얼룩하면 생각나는 그 자가 야곱이죠. 야곱, 사기꾼,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발목 잡는 자, 실족시키는 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럼 걸어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강도입니다, 야곱.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도짓하는 자, 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한다? 강도짓. 근데 지금의 교회가, 목사들이 지금 다 이런 상태 이런 거 아닌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다들. 말씀 지켜라. 헌금해, 11조 해서 멘션 줘라.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응? 니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니네가 기도로 역사가 바뀐다. 니네가 기도로 역사가 바뀐다.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눈물로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은 따라가신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짤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근처에 가장 큰 교회 있잖아요. 이 근처에 가장 큰 교회. 웨스트교회. 여의도에 또 가장 큰 교회. 거기 가서 설교했나 보더라고요, 저번 주에. 거기 잠깐 진짜 사람들이 진짜 벌떼가 아니고 이거 무슨 때예요? 어떻게 많아요? 거기서 다 하는데 당신들이 눈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것들 사람들이 그때도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도대체? 뭘 눈물로 기도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다 기도는 역사를 바꾼다.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이 기도한 것 하나님 따라가시니까. 하나님은 기도 미친 거죠. 그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털을 달지 않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숨게 되는 역사, 이것들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띠뛰어서 데려가신다. 이거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찬송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지. 우리가 눈물로 원하는 것들을 기도해서 하나님 그것을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고 다들 지금 난리예요. 난리. 이 선거판이 이제 선거철이 돼가지고 난리예요. 목사들 교회마다.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없어요. 예수께서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여기가 무슨 천국입니까? 여기를 바꿔요? 어차피 여러분은 종말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다 우린 죽게 돼 있어요. 끝장나요. 다 끝나요, 여러분. 조금 있어보세요. 무덤 안에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자체. 여러분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세상이잖아요. 끝날 겁니다. 다 심판 앞에서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 예수를 아는 자. 근데 다들 야곱들이 돼가지고 다 속이고 있고 다 발목 잡아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도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유익한 영광을 챙기는 다 율법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 안으로 탐몰되어져가지고 다 야곱들이에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 중에 정 있는 것을 얼룩진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할랄인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나오죠. 어떻게든 자신의 유익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거예요. 흰 양떼를 다 얼룩지고 점 있는 양떼로 만드는 것. 이걸 할랄이라 그래요. 할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 자신의 능력,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스스로가 챙겨서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부자 되죠. 부자 되죠.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 다 거짓 맹세하는 자들의 대표, 거짓 예언, 다 엉터리 거짓 선지자들. 그 야곱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 환도뼈, 세라, 그게 부러졌다, 절단났다, 죽음이죠. 그 씨가 누구예요? 그런데 후손 예수죠.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셔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맹세 언약의 완성 안에서 야곱이 다시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은혜,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러게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 안에서만 인간들은 생명이 있게 된다. 그 은혜가 아니면은 다 야곱들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부자들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 맹세하라라는 명령의 신조동사 아싸라는 이 동사는 맹세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그 맹세가 되어지라 라는 뜻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대해서. 그죠? 그 맹세를 이루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은혜로 인해 맹세가 이루어진 자들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맹세하지 말라 하시고 또 맹세하라고 하신 것, 이건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인간이 한다는 그 음행, 그 거짓 예언, 거짓 헛맹세를 말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또 맹세하라는 것은 예수께서 다 그 맹세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맹세한 자들이 거저 은혜로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라, 이게 아싸,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게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도 17절, 18절에 맹세를 주님께서 다 이루심을, 그리고 그 맹세를 십자가에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다시 그 은혜를, 그 맹세의 역사, 그 은혜를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맹세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행하고 있는 그 율법 안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하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인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그 맹세를 이루신 참 대제사장 되심은 유일한 생명의 제사장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도 예전에도 말했지만 높아심에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 맹세가 또 다른 말로 서원이죠. 서원. 맹세가 다른 말로 서원해.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교회에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룬다는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음란의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거짓 예언, 거짓 증거라고 해요. 그 서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그래서 민수기서 30장 1절에 16절 통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민수기서 30장 1절 16절 한번 집에 가서 한 장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민수기서 30장 1절에서 16절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서운한 것들을 꼭 지켜라인가? 반대세요. 아닌 거예요. 못 지켜야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자가 서운한 것을 지킬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 여자는 누구에 의해서만? 아버지 또는 남편, 남자죠. 그 남자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민수기 30장에. 여자는 그래서 남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자의 서원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이게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 성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자의 서원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보세요? 남자만 보세요. 남자가 누굽니까? 남편, 아담. 이게 누구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개입이 되지 않는 여자의 서원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게 돼 있어요? 여자가 직접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서원을 한 여자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서원하라, 맹세하라,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 다 멸망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서원할 수가 없어요. 서원은 오직 남자 안에서, 남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서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다 멸망하는 거예요. 나 멸망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음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그 남편 대신 예수께서 이 서원을, 맹세를 다 이루셔서 여자는 거저 값없이 그 서원을 이룬 자로, 지킨 자로, 맹세한 자로 여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 서원 맹세는 오직 남편 대신 예수께서만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민수기서 30장 1절에 16절 말씀이죠. 집에 가서 한번 쫙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7개의 언약의 맹세가 십자가에서는 그래서 치론으로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맹세가 이루어진 자들, 그들을 성도들이라고 해요. 그 은혜를 맹세라는 단어를 통해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의 본체는 누구세요? 예수세요. 지금도 그 맹세의 그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은 율법 안에 맞춰 성경 안에서 율법적 제사, 지금의 예배죠.
예배를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하고 예수를 여전히 십자가에 죽인 희생 제사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면서 가늠과 우상 숭배, 가늠과 우상 숭배가 뭡니까? 예수와 이혼이 된 겁니다. 남편 대신 예수를 이혼시켰거든 거죠. 그것을 일삼고 맹세와 서원을 계속 내놔요. 맹세와 서원, 거짓 증거, 헛맹세, 거짓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 본받아라 하면서 거짓 증거를 내놓는 거. 이게 맹세와 서원을 계속 내놓으면서 음행을 일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그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인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문자로 율법으로 된 행위로 지켜야 할 명령 조항으로 말씀을 다 보고 그것으로 음행을 계속 입삼기죠. 그래서 건물을 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성전을 우리가 섬긴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서 연합이 되면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함몰되어지는 것이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을 부수시며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라 일갈하시죠. 너네가 바로 거짓 맹세, 거짓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 그 맹세 지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매 일요일 이 거짓 증거를 일삼고 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맹세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세, 선을 스스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무엇만을 내놓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맹세 안에, 그 약속의 이루심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이제 맹세와 선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이 그거 안 됨을 깨닫는 자들이죠. 오직 예수께서만 이루심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맹세 더 이상 안 해요. 선 못해요. 그럼 그들이 이제 무엇을 내놓게 되죠? 이 맹세와 선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들은 뭘 내놓게 되죠? 오직 예 또는 아니요만 내놓게 된다.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아닙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이걸로 하지 마. 이걸 우리가 그 산상수훈 때 다 살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걸 살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오직 예 아니요만 내놔라. 그러죠? 그 예가 어떤 의미죠? 그 예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 성경에서 말씀에서 이 예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예라는 의미는 오직 내가 예수 안에서만 있음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맹세를 다 이루신 그 십자가 안에서만 저는 존재케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라고 그러죠. 예. 오직 예수만 생명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맹세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오름. 그게 예가 뭐냐면 헬라어로 나이라고 해요. 나이. 인간의 나이 할 때 그 나이가 아니라 헬라어로 나이 하면 이게 예거든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오름, 의, 있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은혜로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있음이 되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죠?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우리가 공부도 한 건데 그래도 복습.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맹세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돼요. 그죠? 예, 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된다. 그러지, 그런 말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지금 풀어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 밖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니요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지키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저는요 예수 안에서만 아멘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그것들이 다 없음이고 부정될 수밖에 없음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예수만 있음이고 생명이고 예임을 깨닫는 거죠. 예수 밖에서의 어떤 인간의 능력, 노력,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어떤 말씀을 지킨다 해도 그것은 다 예다 아니다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맹세를 갖다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만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예가 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뭘 맹세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서원해서 하나님께 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가 됨으로 그 예 대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아니요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맹세를 그리고 맹세를 이루신 예수의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맹세, 서원 내가 다 이루었어.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저 맞습니다. 예수만 생명이시고 예수만 있음이시고 예수만 우리의 가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저가 없이 은혜로 예가 되는 거죠. 그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가 아니고 내가 뭐 맹세하고 내가 뭐 서운하고 내 영광을 쌓고자 내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자리에 절대 될 수 있다 없다. 이제 안 되는 거. 왜 아니까 우리의 실존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오직 예수만 되십니다. 예수 밖에서는 다 아니요. 그래서 우는 부정이에요. 부정. 다 부정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다 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예가 되는 그런 저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예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권력, 명예, 돈, 그 어떤 것도 종교, 교회, 목사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행위, 율법 그 어떤 것도 오직 예수만 맹세를 이루셨고 그 이루신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은 그 은혜를 오늘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